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자기의 그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올리는 사이트예요. 가령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사진 찍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아주 그냥 사진 찍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사진 도대체 누가 찍어줄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남편이 됩니다. 아내가 저렇게 찍어달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있나요? 계단이라도 올라서가지고 찍어줘야 돼요. 저 각도로 저 각도로 나오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것뿐만 아니에요. 음식이 나오면은요, 음식 사진 찍기 전에는 숟가락도 못 대요. 그래가지고 찍을 때까지, 그것도 마음에 들게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먹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아내가 아침 해가 뜰 때 바닷가에서 요가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싶대요. 그러면 남편이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새벽에 또 바다로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네. 걔랑 저희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이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이요. 저 사진을 올린 남편이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을 달았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저 사진을 위에 천사만 눌렀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는 저 개를 사야겠고요. 개털에 어울리는 침대꼴을 사야겠고요. 개털과 질감이 비슷한 아내의 스웨터도 샀어요. 개가 있어서 저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진을 찍으려고요. 인스타에 저런 사진을 올리고 싶어서 일단 개를 샀대요. 근데 개를 사고 났더니 침대랑 너무 안 어울려요. 아마 침대포가 좀 허여물거한 색이었나 봐요. 개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요. 침대포도 파란색으로 반사해요. 또 스웨터를 아내가 입고 있는데 개랑 또 이게 털이 잘 안 어울린다고요. 또 질감이 비슷한 것도 또 스웨터도 새로 샀다는 거죠. 완전히 인스타에 목숨 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저렇게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왜냐하면요, 좋아요라는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진을 보면 자기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좋아요 한 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표 늘 때마다 자기가 존중받는 것 같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좋아진대요. 그리고 저거 인스타를 정기적으로 자기 인스타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수십만 명쯤 되면요, 협찬도 붙고 광고도 붙고 수입이 제법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건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남자들이 저런 거 좋아하겠어요. 여자들 사진 찍어주더라고요. 요즘에 뭐 남편들, 남자친구들 아주 뭐 죽어난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인스타그램 허즈밴드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남편들이 그 아내에 의해서 막 찍어주는데 그게 돈이 되실까요? 직장도 관두고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사진 찍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허즈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그놈의 인스타가 뭔지 요즘 사람들 중에요, 저 인스타그램이 그 인생의 소망인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라는 거 많이 받는 게 인생의 소망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소망인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인생의 소망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죽어라 일만 하는 게 인생의 소망인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중독자, 워커홀릭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인생이 다양한 만큼 인생의 소망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어떤 인생의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멘. 뭐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절을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선을 뭐라고 되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되기 이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뭐 로마서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교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만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계속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교훈을 주고요. 또 우리가 위로받게 하는 교훈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되고 싶고 바라고 우리 힘을 주고 뭐 위로를 주고 그런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설책이나 뭐 책을 읽어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힘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다 한번 그렇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되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뭐 우연치 않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뭐 그러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전까지는 안 된다, 죽어라,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막 싶었는데 갑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돈이 없어요. 여전히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었더니 상황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읽은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이냐? 성경 말씀에 대단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고 벌써 수천 년을 우리가 읽어오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늘 보던 말씀이고 이미 뭐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다른 거예요. 읽었더니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신이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읽었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참 많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랬대요.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적인 그 이론들, 뭐 신앙의 뼈대가 되는 얘기들 대부분을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다른 데에서 다른 말 하면 다 가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해야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이런 지식들이나 신앙의 이론들은 다 물론 성경에서 배운 건데요. 근데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중구난 방으로 막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있다 보면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있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이 신앙을 조직화하고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주제별로 아니면 어떤 테마별로 잘 정리하고 성경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흔하게 그런 얘기하는 이 신앙의 지식들이요. 대부분 어거스틴이
최초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스님. 근데 그렇게 했다고 이분이 이런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젊어서는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개망란이었는지 몰라요. 10대 때부터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19살 때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이미 애아버지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쾌락에 빠져가지고, 진짜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온갖 뭐 나쁜 짓을, 뭐 그 당시에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유난히 막 개망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살이 되던 어느 날입니다. 밖에서 애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그거더래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자기가 뭐 어디 집안에 뭐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집안에 있었는데 당장 밖에서 애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얘기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뭐 그런 노래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요. 앞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펴가지고 들고 읽어요. 그때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나대와 같이 간절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순시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한테 딱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 너 들어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요.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불경이나 코란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책 몇 개 있어요. 뭐 이거 제가 갖고 늘 읽는 성경 말고도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무슨 뭐 영어 성경, 뭐 그 외에도 성경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불경이나 코란은 없어요. 뭐 참고적으로 뭐 몇 번만 따가지고 설명하는 책들은 있지만 아예 그런 책은 없어요. 근데 마니교에 심취했던 그 어거스틴이 그 손에 성경책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뭐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했대는데 마침 거기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또 어떻게 그냥 들고 읽어라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딱 폈는데 어떻게 저 구절이 딱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장만 펴도요 그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한눈에 그 구절이 딱 들어왔겠어요. 진짜 신기한 일 투성이지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한 줄기 빛이 자기에게 확 임해서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환해졌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방탕하게 살았구나, 잘못되게 살았구나, 마니교가 가짜구나 이걸 알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과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럼 제가 정말 가봤냐, 그게 아니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록이라고 제목을 딱 지어놓은 거 보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회개하고 이런 책이잖아요. 그런 줄 알고 저도 읽어봤는데 엄청 지루해요. 앞부분은 그 신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읽다가 지루해요. 근데 이제 쭉 읽다 보면 중간쯤에 요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는지를 얘기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전해내려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주고요, 새 힘을 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이세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 읽는다고 당장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어도요. 여러분 한번 미친 듯이 읽어보세요. 미친 듯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고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요. 어쩔 땐 말씀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도 떠올라요. 분명히 내가 지금 막 문제가 있고 그 해결할 방법이 없고 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말씀도 아닌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 말씀이랑 상관없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말씀 먼저 했으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구절 순서에 따라서 뭐 그렇게 정한 거죠. 말씀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또 비교할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이 권위가 있고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거 한 가지 짧은데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한 뜻되게 만들어주신대요. 다른 말씀도 여기 중요한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한 뜻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우리가 한마음 되는 거 이거 다 좋은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그 예수를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본받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루어지고 뭐 교회가 하나 되고 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 무슨 의미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거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본받고 따라가고 그걸 소망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못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가요. 멋내는 거 소망하는 사람들은 못 쫓아가겠어요. 최첨단 패션을 쫓아가요. 네. 그 먹는 게 인생의 소망인 사람은 못 쫓아가겠어요. 맨날 텔레비를 봐도 먹방만 보고 뭐 맛집만 돌아다니고 먹는 정보가 팍팍해요. 여러분 인생이 일하는 게 인생의 소망인 사람은 그럼 못 쫓아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 방해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할까?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소망인 사람들은요 늘 일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난 여름에 한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2억 9천 결혼전쟁.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보진 않으셨어도 저 광고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엄청 보여주더라고요. TV에 했던 건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그냥 확 들어와요? 2억 9천. 그죠? 2억 9천이 눈에 확 들어오죠. 왜 2억 9천 결혼전쟁이라고 저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걸 찾아보니까 요즘 결혼하려면요 최소한 2억 9천은 있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 서바이벌로 끝까지 남은 커플한테
결혼자금 2억 9천을 주겠다. 그래서 2억 9천 결혼전쟁이라고 프로그램 제목을 줬어요. 평생을 모아도 2억 9천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 2억 9천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사실 저도 저 프로를 한다는 거 광고만 받지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신성한 결혼을 2억 9천 돈으로 유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그런 거겠구나 생각이 돼서요. 보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저거 완전히 참 뭐랄까요? 니네 돈 없어서 결혼 못해? 내가 2억 9천 줄게. 그런 말 같잖아요.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도 그렇고 돈이면 다된다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그렇고 마음이 형 그래서요. 일부러 안 봤어요. 저런 건 제 방송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TV를 프로 때 채널을 돌릴 때마다 막 나와요. 그래도 안 봤어요.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절대 돈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소망하시는 것밖에 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건능. 이름도 희한해요. 어떻게 이름이 최건능일까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최건능이래요. 186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저도 한참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름이 최건능인데 이건 별명이고요. 본명은 최봉석 목사래요. 봉석이 봉석이래요. 최봉석 목사님이 본명이시고요. 이분이 하도 사역을 하는데 권능 있게 사역을 하셔서 별명이 최건능이세요. 기도만 하고 경자가 났고 초대교회 때 우리 그 기독교가 막 한참 들어오고요. 저런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대표 중에 한 분이 저분인데 얼마나 경자도 많이 고치고 근데 우리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유명한 목사님은 대부분 그 깡패 출신입니다. 대방간인 출신이고 인간 백정이라는 얘기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분도 그런 대표적인 분이세요. 대방간이 갖고 대차방 받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저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나서요. 정말 권능과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역사가 대단했으면 이름도 최건능이라고 그랬겠어요. 저분이 45세 때 목사가 되셔서요. 기도와 전도와 그 사역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조선이랑 만주에요. 8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바울 같은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교회 세우고 돈 보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돈 보고 이랬다는 분이. 근데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감당도 대단했겠죠. 일제시대 때 저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표옥되십니다. 감옥에 가서도 말 좀 잘 듣고 안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도요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모진 공원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1944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하면은 따라오는 유명한 여기 일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공식적인 기록은 아닌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치고 다닌 게 저분일 거다. 왜냐하면 그 연도에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간략하게 예수천당 어디 서가지고 시장에 서가지고 늘 저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이날도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그 거리 한가운데 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요 외치고 있었대요. 그때 마침 일본군 그 연대장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최건능 목사님 가만히 듣겠어요.
그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어 뭐 소리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찼는지요.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튀었대요. 그래가지고 말이 막 튀는 바람에 이 양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대장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최원훈 목사님을 끌고 가서 그냥 막 때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을 때마다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세 대 때리면 불신, 네 대 때리면 지옥. 뭐 야올리는 것 같아서요. 더 세게 때렸대요. 근데 더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냥 그분은 더 크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군 연대장이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물었대요. 왜 너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도대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만 잊어버리지 않냐 그랬더니요. 이 최원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거라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군 연대장이 그 말 듣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때릴 만큼 때리고 해서 그냥 풀어줬대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랑되나 얌전하거나 예수님 소망하니 맞으면서도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의 소망이시고요. 병자들에게는 치료의 소망이시고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시고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을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꼭 예수님만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